사라말레쿰 와라마툴라히 와바라카두후.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람 선교사 카울라 이정순입니다. 바누 나디르가 메디나에서 강제로 추방당하고 제2차 바드르 사건, 가타판과 두마르 잔달의 두 전투를 치르고 난 후 무슬림들은 무엇보다도 도시의 안전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체의 내부의 업무를 조직화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안전과 전쟁에 대한 문제에 몰두하다 보니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에 걸친 출전에서 노획한 전리품 덕분에 가난과 기근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라비아 반도는 군소자치공화제로 운영되었으며 안전은 부족 사이의 관습과 협약의 전통에 따라 얽히고 설킨 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무함마드는 같은 아랍인으로서 아랍인들의 타고난 복수심을 잘 이해하였으며 꾸라이시 부족, 바누 까이누카, 바누 나디르 부족, 까다판과 후다일 부족, 그 외에도 샴 지역 부근에 살고 있는 부족들 모두가 무함마드와 교우들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상대적인 안전에 항상 적의 기습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소식통을 활용하여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걸친 부족들의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잘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가 성공하지 않을까 크게 염려하였습니다. 더구나 무함마드는 정치력을 행사하여 바누 까누이카와 바누 나디르를 강제로 추방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의 무슬림을 향한 적대감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바누 나디르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머지 아랍 부족들을 동원하여 무함마드에 대한 복수심을 부추겨 그에 맞서자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꾸라이시 부족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메카인들로부터 무함마드에 대한 복수전을 감행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뒤 무함마드와 싸웠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꾸라이시 부족의 편을 들 것을 부추겼습니다. 무함마드에 대항하기 위해 동원된 유대인들과 다른 세력은 메디나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꾸라이시 부족은 4,000명의 보병 원정대, 300명의 기마대, 1,500명의 낙타부대를 보냈습니다. 이 대군은 아부수피안이 지휘하였고 메카의 깃발과 전투 지휘권은 오스만 이븐 따라에게 넘어갔습니다. 바누 파자라는 1,000명의 낙타부대를, 술라임 부족은 700여 명의 병사를, 바누 사우드와 바누 아사드 부족은 병사들을 보내 총 병력수가 1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아라비아 전역에서 이처럼 많은 규모의 병력이 동원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무함마드와 무슬림들은 엄청나게 많은 적군들이 진군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당황했습니다. 적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과연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에게 맞서 싸울 수나 있는지, 대규모 병력이 동원된 사태를 볼 때 그 결과가 어떠할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내에서 전술이 월등히 뛰어난 살만 알파라시는 메디나 주변에 차모 칸다크를 파 그 벽을 요새지로 삼자고 조언했습니다. 무슬림들은 서둘러 실행에 옮기고 차모를 파기 시작하자 예언자 역시 교우들과 함께 돌덩어리를 나르는 등 손수 일을 거들었습니다. 무슬림들은 엄청난 노력 끝에 엿새 만에 차모 전체를 파나갔습니다. 동시에 도시를 감싸며 적과 맞서 있는 건물들의 벽을 보강하고 거주민들을 철수시키고 건물들은 군사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도시 성벽 안으로 피신시키고 필요할 경우 적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
돌을 주워 쌓아두었습니다. 꾸라이시 부족의 연합군은 무슬림군과 대전을 치르기 위해 우후드 전투장에 이르렀으나 아무도 없자 실망한 나머지 메디나로 진군했습니다. 그들은 메디나 도시 전체가 건너기 어려울 정도의 참호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들은 비겁하게 숨어있는 겁쟁이라고 비난하며 루마라는 평지에 진지를 치고 가다판 군대와 연합군은 단압 낙가마에서 야영에 들어갔습니다. 무함마드는 메디나의 살이라 불리우는 산 쪽에 3천여 명의 무슬림들을 집결시키고 참호를 사이에 두고 적과 대치시켰습니다. 꾸라이시 부족과 아랍 연합군은 참호를 건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며칠이고 서로 창을 던지는 소모전만 치렀습니다. 아부수피안과 장수들은 메디나로 돌진하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도시를 포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는 겨울이라 당장 폭풍우가 몰아칠 듯 위협하고 보호처라고는 천막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후드 전투에서처럼 며칠 전투를 벌이다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전리품을 나눠 가진다는 생각에 골몰했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참호 저쪽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했습니다. 더구나 바누 꾸라이자 부족은 무슬림들이 여러 해를 버틸 수 있는 양식을 메디나로 보급한 상태에서 귀환하는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대군이 일단 해체되면 재동원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후아이가 이끄는 유대인들은 모든 상황을 점검해보고 연합군에게 바누 꾸라이자 부족과 무슬림들이 체결한 협약을 파기하고 자기 진영에 합세하게 하면 무슬림들의 물자도 끊겨 메디나로 진격할 길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누 꾸라이자 부족장은 무슬림들이 패할 경우 이득을 보겠지만 승리할 경우 완전히 쫓겨날 것이 자명하므로 후아이의 요청을 거절했으나 집요하게 무슬림들이 패할 때까지 철군하지 않겠다며 설득하게 됩니다. 결국 후아이에게 설득당해 무슬림들과 체결한 협약을 파기하고 적군에 합세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무함마드와 교우들은 바누 꾸라이자가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파견대를 보내고 그들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무함마드에게 보고했습니다. 바누 꾸라이자는 무슬림들에게 공급하던 모든 보급품을 즉각 중단했습니다. 메카 연합군은 무슬림들의 사기 저하를 노리는 작전으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메디나 시민들이 두려움과 위협에 떨고 있을 때 무함마드는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강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책략을 시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가다판 부족에게 한 사절을 보내 만약 그들이 철군하여 돌아간다면 메디나의 전체 수확물 중 3분의 1을 주겠다는 약속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무함마드와의 약속으로 꾸라이시 부족의 요청에도 예언자와의 약속 때문에 싸우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누아임을 바누 꾸라이자 부족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이슬람 이전부터 이들과 오랜 친구 사이였고 바누 꾸라이자 부족에게 만일 메카 군대가 승리하더라도 자기들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보장받을 때까지 그 군대에 절대 합세하지 말라는 전가를 전했습니다. 누아임이 오랫동안 이 부족과 절친하였기 때문에 그를 전혀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무슬림들이 세운 책략대로 일은 진행되었습니다. 아부수피안은 가다판 부족장과 바누 꾸라이자 부족장에게 내일 무슬림을 선제 공격할 것을 청하였으나 그들은 내일이 안식일이므로 싸움을 일체하지 않는다는 전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밤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은 귀를 멀게 하고 번개는 눈을 멀게 할 정도였습니다. 적군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무슬림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공격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들 중 뚫라이아는 메카 연합군에게 도망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무함마드가 공격해올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아부수피안도 꾸라이시 부족들이여
이곳은 분명 우리에게 적합한 자리가 아닌 듯합니다. 폭풍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 자리를 빨리 빠져나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꾸라이시 군이 먼저 철군하였고 가다판 군과 연합군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날이 밝자 그 자리엔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무슬림들은 전쟁이 아닌 예언자와 메디나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의 긴 싸움을 무사히 피하게 도와준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함마드는 이슬람이 처한 전체적인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외부의 적을 물리쳤지만 바누 꾸라이자는 여전히 메디나 한복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다음 철에 다시 배반할 것입니다. 무함마드는 바누 꾸라이자를 완전히 몰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예배 시간을 알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무슬림들은 바누 꾸라이자 구역 외에 다른 곳에서는 절대 정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총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알리를 군 지휘관으로 임명하며 곧 적을 포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위 공격은 25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바누 꾸라이자는 자기들의 구역을 끝끝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언자에게 사람을 보내 아우스 부족 출신으로 예전의 동맹자였던 아부 루바와와 협상할 것을 청했습니다. 또한 이후 바누 꾸라이자는 무함마드에게 전가를 보내 자진하여 자기 지역을 떠나 아드리아트로 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며 자신의 판결을 따를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아우스에 사람을 보내 카즈라즈가 예전에 유대 예속자들을 도운 것처럼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우스 부족 출신의 몇몇이 무함마드에 찾아가 자기들의 동맹자들을 받아줄 것을 사정하였습니다. 그러자 무함마드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우스 사람들이여, 만약 우리가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을 중재자로 삼겠다면 승낙하겠소? 그들은 긍정의 뜻을 밝혔고 무함마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자를 지명하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자 마침내 그들은 자기들의 앞길에 어떤 운명이 놓여질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사으드를 지명했습니다. 중재자로 지명받은 사으드는 양쪽 모두에게 자신의 판결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보장을 확인한 후 바누 꾸라이자에게 무기를 버리고 요새지를 나와 투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싸웠던 자들은 모두 목을 칠 것이며 그 재산은 전리품으로 압수할 것이고 처자식들은 포로로 삼을 것이라는 판결을 공표했습니다. 무함마드는 이런 사으드에게 메디나로 돌아가 유대 병사들을 묻을 큰 구덩이를 파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누 꾸라이자는 예전에 동맹자였던 사으드로부터 그처럼 가혹한 판결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으드는 무슬림들을 빠지게 하려 했던 운명을 그대로 그들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비극에 처한 상황에서도 무함마드는 엄청난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후아이가 처형받기 위해 불려왔을 때 벌어진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사비트에게 처형 직전 그에게 3번의 인내심으로 3번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살려주었던 알-주바이르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탁을 들어주자 그는 다시 주바이르의 처자의 목숨과 그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재산을 보장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예언자는 다시 한번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바이르가 무함마드에게 자신을 비롯한 카압과 후아이, 아잘 등 바누 꾸라이자 부족장들의 목숨도 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처형되었다는 말을 듣자 자신도 같이 처형해 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요구대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누 꾸라이자는 자기들 목숨이 전적으로 후아이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목숨은 동시에 끝이 났습니다. 만약 바누 꾸라이자가 첫날부터 무함마드의 판결에 순응하고 자기들이 맺은 협약을 위반한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그들은 목숨을 구했을 것입니다.
메카 연합군의 원정 결과 결국 바누 꾸라이자 부족이 파멸됨으로써 무슬림들은 메디나의 절대적인 주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위선자들의 세력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모든 아랍 부족들은 무슬림 세력과 통솔력 그리고 메디나의 주인으로서 무함마드의 새로운 위상을 칭송했습니다. 이슬람의 메시지는 메디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언자와 교우들은 아직도 더 큰 일을 준비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알리고 모든 사람들을 진리의 신앙으로 초대하며 그 신앙을 모든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오늘은 칸다크 전투와 바누 꾸라이자 원정에 대하여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